안녕하세요. 달빛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과 수련의 전 과정 중에 10회 수심양성 땅구덩이 속에서 수련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겠습니다. 제3장 취정회신, 정을 모아서 신으로 모은다, 이런 뜻인데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왕력평 선생은 그의 십수년의 수련의 모든 과정을 9단계로 나눴습니다. 상세하게 총광을 말하고 각 계단마다 서술하였습니다. 현재가 이제 두 번째 계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심양성,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들여 성을 양육하는 것. 동안이라고 하면 사실 그 중국의 동양 문화의 근본인데, 안자는 자기의 견해라는 겁니다. 저의 견해라는 얘기죠. 번역자 즉 본인의 설명을 말할 때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할 겁니다. 도교는 기본적으로 성명 쌍수를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이 재밌겠죠?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다 완성하여 영원히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종교나 뭐 수련하면은 마음만을 다스린다는데, 이게 도교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완성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하겠죠. 그러면 웃을 겁니다. 이것에서 불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가는 주로 마음 공부에 그 중점을 두지만 도가는 마음과 몸을 모두 다루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를 성이라고 하고, 불가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죠. 그 성자를 쓰는 겁니다. 동양의 중국에서 동일한 말을 썼던 거죠. 몸 공부를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명을 타고났다고도 하죠. 그래서 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영육을 모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의미는 하나인데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수심양성, 여전히 내적인 심, 즉 성을 수련하는 것에 중점. 그러니까 불가나 도교나 그 기초, 그 중점의 펀더멘털에는, 기본에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안 되고 몸을 다스리는 것을 도가에서도 극히 주의하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이 안 되면 명을 다룰 수 없다고, 몸을 다룰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도가에서도. 그런 면에서 불가와 도가의 고수들이 서로 소통했던 거죠. 첫 계단인 회가에 비하여 회가를 받지 앞에서 회가에 비해 단계가 더욱 높아진 것이고, 난도가 더욱 심하고 요구사항이 더욱 엄격하고, 수련 시에 설치되는 외적 환경과 조건이 더욱 가혹하고, 그럼으로써 수련자로 하여금 취정회신, 정을 모아서, 이제 이 도가의 기본 사상의 한약과 기본 정기신이 기본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신으로 모아가지고 모든 신이 관주하도록 신체 내부의 미묘한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평범한 인간에서 비범한 인간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승이 왕력평을 땅을 파서 움푹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구덩이 속에서 수련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구덩이는 내부의 공간이 아주 협소했습니다. 어둡고 음습하며 신선한 공기가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련하기에 아주 나쁜 곳이죠. 그렇지만 세분도인들은 왕력평에게 이러한 공간에서 정자 수련하도록 특별히 고안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깊은 뜻 속에는 단순히 열악한 환경이 비범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의미 외에도 더욱 심오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 구덩이는 땅속으로 깊이 파인 것과 어둡고 음습한 것에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하는, 그렇죠, 땅속은 오행 중에 목화토금수 중에 토에 속하는 거죠. 땅의 길을 중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음습하고 어둡다는 것은 음이 극한 것이죠. 즉 음이 극한, 즉 양이 생성하는 것입니다. 조습하다는 것은 오행 중 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8쾌가 있죠. 이렇게 음양을 3개로 넣어주면 2의 3승에서 8가지 경우수가 나옵니다.
그걸 팔계라고 하는 건데요. 음양. 그 중에 이제 팔계의 방에서 선천과 후천, 즉 선천을 곤토라고 하고, 공계, 음이 세 개가 연속해 있는 것이 곤입니다. 땅을 말하고 양이 세 개가 있으면 뭡니까? 양 그 자체만으로 하늘을 말하는 거죠. 양만 있는 거죠. 즉 마음만 있는 거죠. 토는 몸에 물질만 있는 거죠. 몸만 있는 거고요. 감수는 감은 물을 나타내는데 모두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역전에 말하기를 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원대하고 근원이죠. 만물이 여기서 생성되죠.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받드는 거죠. 곤은 두터와 만물을 받아내고 그 덕이 끝이 없죠. 넓고 빛나고 크죠. 만물이 형통하는 것이죠. 만물이 모두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노자 5천원에서는 도법이란 자연스러움이다. 그리고 정어 수중을 숭상한다. 아주 고요하고 허한 것들에서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 모두가 곤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 중에서 밖의 양요는 음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의 양이 거하는 것입니다. 양이 사이에 빠진 것으로 밖은 화나 안은 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빨개 중에서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동양사상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실제로 실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전에 말하기를 험한 곳에 행하여도 그 믿음을 잃지 않으니 오로지 마음이 형통한 것이니 이는 곧 강함이 중요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여자가 나선다고 합니다. 여자는 겉으로는 평상시에는 바깥의 양효가 음으로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에는 아주 강함을, 그래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생명을 기르고 우리의 생명을 전수할 수 있겠죠. 세분도인이 역평을 땅구덩이 속에서 수론하게 한 것이 이런 이유일까요? 아무도 본인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역평은 스승이 자기를 땅구덩이 속에서 수론하게 한 진정한 의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땅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스승의 지시에 따라 땅구덩이 내구통에, 그렇죠, 땅을 이렇게 푹 파가지고 아주 자기가 팠겠죠. 누가 파겠습니까? 파고 들어간 겁니다. 땅 밑으로. 그래갖고 겨우 사람이 들어갈 정도. 넓게 파면 자기가 힘드니까요. 내구통에 각기 세 가닥의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구덩이 안이 향의 연기로 자욱하게 되었겠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역평은 결과부자를 들고 수련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역평이 여전히 평안하게 자선할 수가 있었죠. 뭐 하루 밤낮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올랐는데 뭐 곧 들어가서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구덩이 안의 향이 연기가 갈수록 짙어지겠죠. 12가지의 향을 펴놓고 있었는데 3개씩 4군데예요. 거기에 대해 땅 밑에서 습기와 냉기가 올라오면서 연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공기가 습하고 탁하게 돼서 숨을 쉬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막 습기하고 그 향, 핀 향 냄새, 차가운 냄새, 견디기 힘든 거죠. 13살짜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들도 힘들 겁니다. 저도 왕역평의 야성, 거기에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여 구덩이 안에서 숨 막혀 죽겠습니다! 크게 고함을 질러댑니다. 스승께서 와서 꺼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교관 왕계명 스승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왕역평에게 말하기를 스승의 지시를 엄격히 지킬 것이지 이렇게 난리법석을 따라서 안 된다고 도리어 훈계와 질책을 합니다. 너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공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거기에 대해 계율을 들어서 네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의 말을 안 듣고 위반하고 항명하고 이러면 너는 스승과 제자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엄포를 씁니다. 만약 네가 스승의 지시에 불순종한다면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낼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 부부의 관계가 일단 맺어지면 안 맞을 때고 다른 거. 네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닐 때는 말이 아니지만 이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은 이상은 너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왕역평은 할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승의 지시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구덩이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더하여 좁고 캄캄하고 또한 습하고 또한 숨이 막히니 이런 상태에서 자선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평상시에 듯이 어려운 게 자선인데요. 스승들께서 나를 이렇게 나갈 수도 없이 가둬두었지만 왕약병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자세를 좀 흐트러뜨리고 잠시 몸을 편안하게 하고 사지를 뻗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왕약병이 몸을 구덩이 벽에 턱 기대고 양주먹을 하늘로 뻗고 결과부자하고 있던 자세에서 다 풀고 양다리를 펴서 쭉 뻗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막 득이 만만할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앞이 번쩍이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구덩이가 삽시간에 모양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 큰 방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방 전체가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면서 사조, 할아버지 스승님과 사부, 모두가 그의 면전에 단정하게 자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표정과 복식이 엄숙한 선계의 사랑 같은 것입니다. 사조가 얼굴에 붉은 붓을 가득 띠고 손에 먼지털이를 들고 그의 면전에서 가볍게 내려치면서 정색하고 말하기를 대담하구나. 내가 평범한 소인배처럼 감히 우리들 면전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해질 수 있는가? 내가 이미 제자가 된 몸으로 하늘 앞에 맹세하였으니 스승이 없어도 당연히 스스로를 감독해야 하는 것이거늘 득도의 법은 사제간의 구존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자신에 달려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닦고 힘들게 수련해야 하는 것이다. 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삼독육계가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여 수심 양성하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도를 얻을 수 있겠는가? 말을 마친 후에 양 눈을 감습니다. 두 분의 사부는 한 분은 계율의 자를 지켜들고 내릴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두고 내려치려고. 또 한 분은 밧줄을 풀어가지고는 바로 그것을 꼼짝 못하게 양력병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사부가 모두 말하기를 하늘을 속이고 도를 기만하다니 빗나간 재단이라. 아니는 왕력병은 황망하여 급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머금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이유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덩이 안은 여전히 협소하고 캄캄하고 습하고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보니 이미 통증이 있고 다리를 보니 다리가 이미 결과부자한 칭칭 밧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할아버지 스승과 사부가 이미 술법을 써서 자신을 징벌하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왕력평의 마음속에 아주 참담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도인들이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조와 사부의 공부가 아주 높은 경지라는 것을 왕력평이 확실히 깨달아요. 이분들 앞에서는 꼼짝달싹도 못하겠구나. 또한 자기의 마음속에 아직도 잡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시는 망념을 갖지 않을 것이다. 잔머리를 이제는 완전히 팔아버리고 단지 일심으로 도를 향하여 나아갈 결심을 어린 13살짜리가 하게 됩니다. 이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초인생활의 만화 같은 얘기들이죠. 근데 이분이 실제 살아 계십니다. 먼저 수심양성, 정어 수중을 목표로 공부를 하도록 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제 왕력평이. 자, 강좌 안내, 황제래경 소문강인 이미 올라가 있고요.
상한농 강독이 진행 중이고요. 생활 속의 한약, 쉽게 한약을 풀이한 거죠.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증 눈치로 나아가는 길 좀 더 다듬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일상의 친구 치료에도 그렇고요. 중국의 의학사상사 중의 각각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영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한농 강도 교재와 중국 의학사상사 교재를 밴드에서 한의학 다 함께 연구해라는 밴드에서 배포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